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를 이제 한 2달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다가 어려운 예레미야서 이제 적응할 때쯤 되니까 갑자기 또 로마서로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면서 로마서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지만 다시금 묵상을 해보면서 예레미야서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걸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히 이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 어떤 그 반지가 있다면은 혹은 목걸이가 있다면 그 금속 안에 들어있는 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로마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매일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또 주일날 함께 오셔서 로마서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고 또 순모임과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한 2달 동안 우리 로마서의 은혜 가운데 푹 빠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이 장면 기억하시죠? 친구의 한 장면입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묻습니다.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을 한 사람 불러내서 시험 못 봤다고 막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저게 이제 사실은 이게 80년대 70년대 저게 가능했죠, 그죠? 지금은 난리가 나죠. 저거는 뭐 큰일 날 이야기죠. 근데 옛날엔 저랬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뭐 회사원입니다. 그거밖에 못하나 하면서 때리고. 이제 유호성이 나왔습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선생님에게 질문하니까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건달입니다. 건달. 그래가지고 좋겠다 하면서 막 또 뒤지게 맞습니다. 엄청나게 맞은 다음에 교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유호성, 장동건. 그 다음으로 그 사람은 조폭이 되었다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야 입시나 회사에 입사원서를 쓸 때 부모님의 직업을 쓰지 않게 되었죠. 예전에는 여러분 다 부모님의 직업을 썼습니다. 사실은 이 부모님의 삶이 자녀들에게 삶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던 시대였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의 찬스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또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자녀들에게 되물림 되어지는, 때로는 부도 되물림 되어지지만 가난도 되물림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뭐 그래도 나름대로는 입시나 무슨 뭐 입사원서나 이런 데는 부모님을 안 적게 되어 있어요. 왜냐? 어떻게든 공정하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평가하겠다라는 것이긴 한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완전히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보르디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아비투스라는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비투스. 이 제2의 본성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게 프랑스어로 이제 헤빗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 그것에 비슷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인 위치와 조건이 결국엔 나를 만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제 스펙들, 그런 것들이 인간의 품격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아비투스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 아비투스는 품격, 아우라, 어떤 사람이 품격이 있다,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품격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아비투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품격이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아비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비투스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생소한 단어니까 저도 생소하고 여러분도 생소하지만, 이 아비투스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아비투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은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어떤 가정의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뭐 더운 지방에 태어났느냐, 뭐 추운 지방에 태어났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마다의 아비투스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돈은 많지만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온몸을 무엇으로 감쌉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금으로 다 감쌉니다. 명품 가방, 옷, 또 명품 옷 다 두릅니다. 비싼 자가용, 뭐 슈퍼카라는 거 집안에 한두 대씩 막 10대씩 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랩 가수였죠. 이 도끼, 망치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도끼랑 친구가 망치입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끼라는 친구 나와서 요즘 잘 안 나오는데, 나올 때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을 두르고 나와요. 그리고 막 자랑합니다. 집 자랑하고 뭐 호텔 샀다고 자랑하고 막 자랑합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슈퍼카들 막 여러 대 있습니다. 뭐 롤스로이스, 벤츠 뭐 이런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펜다 안 펜다 막 이런 것들, 수많은 차들이 막 있어요. 뭐 시간 나는 대로 뭐 마음 드는 대로 차 딱 가지고 나가요. 와, 그러면서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참 품격이 있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우라가 정말 대단해,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전혀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꿈 깨십시오. 그건 품격이 아니에요. 절대로 돈 많은 사람들, 정말로 품격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진짜 부자는 결코 그런 것으로 평가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독일의 세계적인 컨설턴트이자 작가인 사람이 있어요. 도리스 메르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아비투스에 관한 책을 썼어요. 원래 말한 것은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이것에 관한 책을 이 사람이 다시금 재해석한 책이에요. 거기서 이 메르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한 삶과 개인의 품격은 결코 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품격은 절대로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책에서 말하는 이 도리스 메르틴은 큰 야망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신, 문화, 지식, 돈, 신체, 언어, 관계 등의 이런 모든 7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자산이 되어서 이 사람이 어떤 멋진 인생이 된다, 야망을 이루고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그런 것들을 개발하라, 뭐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탁월한 아비투스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걸 읽어보면서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 부분을 온전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도리스 메르틴이 말하는 이 아비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리스 메르틴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늘 함께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더 높이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도약하기 위한 사고 및 행동 전략이 필요하다. 즉 현재 자신과 비슷한 수준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익숙한 행동 방식만 고수하는 사람은 제자리에서 유리천정을 들이받아 자기 자신만 소모한다. 큰 야망은 아비투스의 명확한 변화를 요구한다.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제가 조금만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더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좀 더 품격 있는 사람, 멋진 사람, 말 한마디라도 그 말에 품격이 있고, 행동 하나라도 저 사람은 참 존경스러워 보이는,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있어 보이는, 그죠? 네. 여러분, 있는데도 없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없는데도 있어 보이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여러분들 아침에 이런 얘기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계시는데, 여자 선생님이 있는데, 저를 딱 부르더만 수학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것처럼 한 명씩 불러내서 성적을 보는 거예요. 딱 보는데 딱 저를 보시더만, 야, 너는 생긴 거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생긴 거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제가 수학을 정말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래도 생긴 거는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공부를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없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좀 괜찮아 보여, 말 한마디가 뭔가 품격이 있어 보여, 좀 더 괜찮은 사람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게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 무엇인가 우리를 변화시킬 정말로 중요한 아비투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리스 메르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아비투스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인가를 이렇게 치렁치렁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달고 다니면서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무엇, 근본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그 무엇, 그 아비투스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것,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것, 정말 인생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비투스, 그건 무엇일까? 로마서의 첫 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진정한 아비투스를 우리에게 정말로 자랑스럽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나의 자랑은 복음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 이게 뭐냐? 바울이 그토록 부끄럽지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이라고 외치며 자랑하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라는 이름, 그것은 정말로 부끄럽고 싫고 혐오스러운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국회에서 증을 하나 받습니다. 전권을 부여받아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이죠. 유대 땅은 물론 이웃 여러 나라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죽여도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도 갇혀도 되는 그런 정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저주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런 바울에게는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며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 3장 4절 6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태생부터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라온 과정도 배운 것도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품격이 있었고요, 탁월했어요. 너희 아버지 뭐하시노? 여기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 어디서 태어났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뭘 배웠는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탁월한 아비투스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쌓여있고 허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 허점이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말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했는데 1등 했어요. 너 뭘로 공부했니? 나 교과서로 공부했어. 때려주고 싶잖아요. 정말 얄밉잖아요, 그런 애들. 그냥 나는 참 8시간 자. 와, 입을 콱 그냥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어떻게 8시간 자는데 1등을 하냐고요. 말도 안 되지. 나는 허점이 없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대로 살기만 해도 얼마든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야망을 다 이루고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요즘 말하면 젊은 사람들로 말하면 플렉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 폼나는 인생,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던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 바울은 자신의 육체와 조건, 자라온 환경, 가문, 가정, 배움,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훌륭한 아비투스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랑거리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이제 그의 인생의 자랑거리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너무나 좋고 훌륭하고 좋은 유익한 수많은 아비투스들, 그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것들이 해롭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들은 내가 알고 보니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알고 보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 아비투스들이, 죄송합니다, 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갖고는 살지만, 그죠? 짊어지고 살지는 않죠? 그잖아요. 이 안엔 다 들어있어도 나온 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귀걸이 만들고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알고 보니 내게 있는 욕망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아비투스들이 알고 보니 냄새나는 배설물이었더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해로울 뿐만 아니라 배설물 같은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스펙들, 출발부터가 다른 겁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우리 아버지 사자 돌림입니다. 목사 빼고. 그건 쉽잖아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 자체가 품격 있는 삶이었던 이 놀라운 아비투스들, 어떻게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실 동분서주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큰 명성을 얻고 더 많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영끌이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아비투스들을 끌어모으고
그것이 나의 자산이 되게 하고 쌓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책의 아비투스라는 책에서 이 도리스 메르스라는 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아비투스들을 이렇게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들을 쌓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들고 살아갈 가치가 있게 만드는 아비투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누구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할렐루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 쌓기를 원하는 것, 누리기를 원하는 이 수많은 아비투스들, 그것들을 알고 보니 해로운 것들, 배설물 똥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가장 고상한 아비투스를 알았기에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느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상한 것이며 진짜 아비투스라는 것, 인생을 가장 놀랍게 바꿀 수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내 인생 딱 하나만 자랑해라. 너 인생을 품격 있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 너 인생의 아우라를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 네 인생을 정말 값있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저것이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그것은 배설물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나를 품격 있게 만드는 그것, 나를 내 인생을 아우라 넘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당대 최고의 도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오고 있었던 이 로마 시민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정한 인생의 아비투스들은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치고 또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의 형편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며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빌립보에서는 여러분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추방을 당하기도 했고요. 베레아에서는 여러분들 야반 도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아덴에서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고요. 헬라인에게는 무식하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거치는 돌, 정말로 문제거리, 골칫거리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한 가지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지 않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않고 나의 자랑은 예수입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왜 이 이야기를 첫 번째 말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로마서를 최초로 받아들게 되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못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그렇죠.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좀 이렇게 숨겨놓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쩌면 여러분 지금 21세기 2021년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코로나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편견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 교회. 지금도 구청에서 우리 예배 전에 교회 점검하신다고 나오셨다 가셨어요. 아주 잠깐 뵀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유, 교회가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랑스럽지는 못해요.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예수를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삶이 어쩌면 로마 시대의 교인들과 우리의 모습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 이러한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자. 할렐루야. 예수를 자랑하자는 것이죠. 예수를 높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축복이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로마 교회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도는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켜내게 되었고 결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신앙으로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당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또 모든 군사 모든 것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로마의 가이사 그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로마의 도시에 비하면 유대 땅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초라합니까? 자랑스럽기는커녕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모습,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지 어렸을 때 이 장사하시고 살아가면요,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되면 저희 어머니 우유 배달 그거 하셨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 지금 나이대로 보면 다 사춘기 아니에요? 근데 저보고 배달하라는 겁니다. 꼭 형은 안 시켜요. 꼭 막내만 시켜요. 형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타고 요즘 가라. 그러면 저는 납품하러 갑니다. 뒤에 이렇게 커다란, 요즘에는 없잖아요, 짐 자전거. 제가 4학년 때 5학년 때부터 짐 자전거 몰았습니다. 짐꾼이었습니다. 그거 뒤에다가 이제 우유 이렇게 싣고 가게에다, 구멍가게들에다 납품하러 가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어요, 여러분. 정말 싫어요. 언젠가는 여러분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저쪽에 계신데 피해 갔어요. 나중에 아시더라고요. 그걸 다 아시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갈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좀 감추고 싶은 것. 어쩌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좀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카타콤.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지하에 동굴을 만들어서 시신을 묻어두는 이런 무덤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찾아와서 죽이니까 피해 어디로 들어가느냐? 광야에 이런 카타콤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무덤 속에서 시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안 쫓아오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고 그저 잡혀가면 비참하게 죽어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콜로세움의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게 되어지고, 사실 오늘날의 우리와 비교한다면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 믿는 것도 어렵지만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어떻게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조롱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 것 어리석다고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고난을 겪었던 교회, 로마 교회였던 그곳에 힘겨운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그 성도들, 그들의 교회가 지하 무덤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요, 여러분, 10년, 20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인고의 생활 가운데 세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힘든 밖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래도 예수님 자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외침과 믿음을 끝까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켜냈고 견뎌냈고, 결국에는 무서운 핍박의 밤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자랑거리였던 수많은 이 아비투스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아비투스들, 그것들로 나의 품격을 만들어내고 나를 아우라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 계십니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시편 20편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오직 자랑거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능력, 이 세상의 아비투스들, 수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 자랑하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임을 바울이 외치거든요. 나의 자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자랑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외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자랑.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로 멋진 인생,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